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이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강력한 왕을 뜻합니다. 다윗의 왕권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령이 다윗을 감동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먼저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인간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시다. 그 시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먼저 밝히고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셔가지고 말하기를 육신의 후손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그분이 자기의 손자 아주 먼 후에 손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주께서가 누구냐? 그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께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자기 후손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신성으로는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장 23절하고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람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 아브람 전에 있었냐? 무슨 당신이 아브람의 할아버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아브람 전에 계신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걸 전할 수 있고 이걸 믿고 있는가? 3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즐겁게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절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율법학자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율법사가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율법사가 되려면 훌륭한 선생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년 동안 배워요. 그렇게 해서 율법사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나이가 한 40살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율법사를 존중해 줬어요.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사인데 직업이 있었죠. 천막 만드는 일,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이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겨우 먹고 살고 나머지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면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존경받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상좌에 앉기를 원해요. 회당에 가도 그 자리에 앉아요. 여기는 내가 앉는 자리다. 내가 정해놨다. 사람들도 그 자리를 비워놔요.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특별한 옷을 입고 사거리를 돌아다니고 혼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확실치 않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오래 기도해요. 뭐 대표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할 때는 오래오래 기도합니다. 그것도 온갖 좋은 말을 다 엮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치열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가? 그런 점검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의 위선을 담지 말라. 심지어 그들은 40절에 보면 얼마나 또 욕심이 많은지 과부의 돈까지도 탐내는 사람들이다. 악한 악당이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면을 오래 쓰고 살다 보면 이 가면이 피부에 늘러붙어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가면 속에 있는 내가 난지 가면이 난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외식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되고 너희들도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39절에 보면 삼가하라.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 대단한 일은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런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종일 예수님이 한 자리에 앉고 계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헌금궤 옆에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서 종일토록 그걸 보고 계셨어요. 과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것을 헌금을 강조하는 구절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참 헌금을 많이 드렸구나.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보통 사람 하루 일당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들 용돈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야, 이 사람 정말 헌금 많이 했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많이 했다. 41절 많이 넣었는데 부자들이 드린 헌금을 저 사람 헌금 많이 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거 어떤 부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구절로 쓴다면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과부도 이렇게 헌금을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리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당신들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절에 과부의 가산까지 집어먹는 악당이 하는 그런 언어 폭력에 불과하다. 참 잔인하고 비정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헌금 이야기로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다 위선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은 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물질의 욕심이 아주 독하게 많은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이 땅에 많아요. 돈은 많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진실로 헌신하는 그런 부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맘모니즘,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나는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물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매여 사는 자다. 헌금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런 아낌없는 고백이어야 하고 그리고 진실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헌금은 1차적으로 교회의 수입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교회 수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크게 잘못하는 일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헌금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부는 내어놓을 곳이 없지만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림으로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이 어떻게라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주님이 아예 헌금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가지고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아시는 그 눈으로,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으로 헌금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오늘도 만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달아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이해를 하시겠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헌금을 드리면서 진심을 다하여 드린다기보다도 그냥 성전 관리 기부금, 기부를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린다면 그건 기부금이죠. 이 과부는 그게 성전 관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가 드리는 헌금이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43절에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부자는 있는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을 요란하게 드렸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그는 그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부자들은 다한 헌금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하는 것뿐이었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부는 첫 번째 계명을 드림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왜? 온 마음을 다하여, 부족해 보여도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면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자체가 진실한 고백이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다 하는 우리의 헌신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래도록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에 대해서 물을 때 성경적이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외식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본받을 만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어느 날 종일토록 헌금을 드리는 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